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2월 27일 새벽 5시 30분 정도 되었네요. 이 새벽에는 새벽별 금성으로 볼 수 있는 금성은 보이지 않고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새벽별이라고는 하지만 금성은 별은 아니죠. 다만 태양계를 돌고 있는 지구 바로 앞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그 행성에 불과한데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별이다 이렇게 언급하시고 또 모닝스타 또 이렇게 얘기했죠. 모닝스타 아침의 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새벽별로 부르셨던 그 비너스라는 금성은 보이지 않지만은 계자리에 시리우스 별이 굉장히 밝게 서쪽 하늘에 넘어가고 있고, 삼성의 그 7개의 그 오리온 자리, 7개 별자리 중에 삼성, 묘성이 오른쪽, 그 서쪽으로 이제 넘어간 상태가 되어서 새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그 음성으로 새벽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히 그 미국의 시리아에 대해서 중동에 한참 그 전쟁과 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미국이 지금 시리아에서 철수하기로 했다는 이 문제가 조금 그 어떤 구도를 바꾸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쩌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당선될 때도 그 러시아의 그 푸틴과 KGB라는 어떤 러시아의 그 정보기관의 개입 이 문제에 대해서 운운하고 그랬는데 왜 미국이 지금 그 시리아에서 철수하게 되었는가 그건 잘 모릅니다. 다만 그러면서 중동에 대한 그 어떤 그 세력이 더욱더 그 러시아가 좀 더 강세가 되지 않겠나. 어떠한 명분으로 지금 미국이 시리아를 철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러시아가 시리아를 통한 중동의 어떤 그 패권을 더욱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자기 부인과 같이 이라크의 그 전투 지역을 방문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과거의 시리아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자가 수르바벨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 있어서 마카비 형제가 그 수전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우카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러한 그 자기들이 그 조상들을 갖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인데요. 또는 수리아라고도 하고 거기서 미국이 지금 철수했다? 그리고 마치 그 바벨탑이 있던 시날 평지나 그죠? 그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웠던 그죠? 유브라데 강 근처 내지는 시날 평지 그 이라크 바벨로니아 그 땅에 지금 물론 이라크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무너졌지만은 그 현직 대통령으로 현재 지금 그 아직도 그 위험한 컴뱃 존이라고 하죠. 전투 지역인 이라크를 방문했다. 시리아나 이라크는 모두가 사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한 패역한 그런 장소들이 하나거든요.
그곳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을 했고 이라크를 방문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중동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이 시리아를 통해서 러시아가 더 확실하게 확고해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좀 약간 좀 죄송한 말이지만 멘붕 상태에 와 있지 않나. 그래도 태연한 척 하는 것은 어쨌든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중동에 대한 어떤 평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월 9일날 어떤 선거를 통해서 네타냐후 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기간을 전후해서 나름대로 평화안을 중지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건 확실히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렇게 2019년에 이제 2019년, 2020년 약 2년간의 트럼프 대통령의 후반기 2년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2019년 전반기에는 이스라엘 어떤 선거가 중동 평화에 나름대로 변수로 작용하고 미국도 그것을 나름대로 제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 12월 6일 이후에 팔레스타인의 아바스 정부는 미국의 불만이 많아서 결국 여러 가지 평화의 제안을 거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충분히 그것을 표했기 때문에 평화의 어떤 이러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가자지구나 그리고 웨스트뱅크 지역 중에 특히 이스트 예루살렘은 시리아가 아니죠. 팔레스타인이 지금 점령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서쪽 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들어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이스트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로 달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전체를 다 이스라엘의 땅으로 확실히 보면서 어쨌든 나가라 내지는 제3성전을 짓겠다 내지는 우리는 쉽게 말해 1967년 이후 2차 중동전 이후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후에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접경지대 중동에 특히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자 지구와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요르단강 서안 지구인 웨스트뱅크라고 하죠. 또 그쪽을 중심으로 통곡의 벽으로 이제 보고 있는 그곳을 점령하고 있고 성전산이라는 그곳은 아직도 지금 이슬람의 알락사 사원과 바이돔이 있음으로써 첨예한 어떤 대립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어쨌든 이스트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지금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고 말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선거 문제가 4월 9일에 다가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곧 2년이 남은 후반의 임기를 시작하며 작년 2017년 12월 6일 날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트럼프가 대사관을 옮기면서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예루살렘을 인정한 상태에서 1년간 지금 교착 상태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70주년에 1948년 이스라엘의 국가의 정부 수립에 대한 축하는 어쨌든 70주년은 올해 5월 14일 날 다 지났고 미국은 역시 이스라엘을 축하하면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미국이 시리아를 철수했다는 것은 또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인데요. 상당히 어쨌든 미국은 지금 현재 싸울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평화만을 위해든지 하는 자국민의 어떤 실익과 어떤 것을 위해서만 계속 몸을 사리는 분위기고요. 한반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노스코리아의 이러한 사악하고
그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런 내면의 세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그냥 평화하면서 굉장히 모든 것을 그 평화의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조금 더 변하지 않고서 있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으로서 여전히 저들은 강력한 그 이 세상의 어떤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이런 어떤 종주국으로서 더욱더 탄탄하게 그 무너져가고 있는 미국 피우리탄 정신과 성경도 쉽게 말해서 외면하고 있는 미국 사회주의화되고 이슬람화되고 있는 미국이 굉장히 위태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전화위복을 통해서 미국이 과연 이 땅이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내후년에 2020년에 6월쯤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그 평화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졌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평화의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에 투영된 도시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양분하거나 그 팔레스타인에게 이스트 예루살렘을 수도로 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요. 아마 트럼프가 이런 것을 양분하면서 이스라엘이 7년 평화조약을 내놓는다면은 좀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더 우리가 솔직히 재미있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 트럼프의 중동 평화조약이 7년이라는 그 기간을 안고 매스컴을 탈 것이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 26절에 한일의 동안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의 70% 이상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인류 역사의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쉽게 말해서 사탄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김으로 세울 사탄 마귀의 대리자로서 적그리스도의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덱스, 어떤 지수라고 하죠. 지수? 그런 어떤 지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덱스라는 것. 그 인덱스가 굉장히 하이 얼러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중동의 문제는 지금 약간 수강 상태, 교착 상태지만 마치 한반도의 문제가 싱가포르 회담으로부터 시작된 어설프면서도 황당한 쇼들이 지금 이상하게 어설프게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니 어중간하고 참으로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고 말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정치의 그 현실은 실종, 행방불명, 정치 부재, 그런 아무런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새벽은 이제 밝아오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2018년을 보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특히 여러분 오늘 저는 새벽에 나름대로 새벽 하늘을 관찰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 욥기서 38장 31절 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들을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인생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기와 대화한 내용 중에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과 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묘성을 그렇게 너가 이렇게 메울 수 있느냐? 너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 피조물의 위치를 알아라 그 말이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은 지금 오리온 자리에 가운데 있는 세 개의 별을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지금 그게 지금 서쪽 하늘에 막 내려가고 있고 시리우스 별도 지금 막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제가 이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이 말이 사실은 태양이 지나가는 하늘의 그 황도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조디악이라고 하는데요. 그 12궁성으로 한자어로 표현된 궁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constellation이라는 영어로 말하면 그 constellation이라는 그 별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32절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할 때 저는 이 12궁성은 지금 그 하늘에 태양이 지나간 하늘에 보이는 12개의 별자리로서 처녀자리로 시작해서 12번째인 사자자리로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왕으로 오심과 그리고 물병자리, 그 다음에, 그죠? 그, 재민이 쌍둥이 자리, 양자리, 기자리, 그죠? 전갈자리, 그죠? 이런 등등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처녀탄생, 처녀자리, 버거를 비롯해서 레오 사자자리를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다 12궁성, 12별자리 똑같은 말입니다. 신기하죠?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별의 별자리는 특히 태양이 지나간 12 그 자리에 나타나는 12별자리가 12궁성, 12 그 쉽게 말해서 그 12별자리거든요. constellation.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하나 그 별자리를 깊이 연구하면, 물론 제가 광야의 소리, 제가, 지금 현재 어느 곳에 분명히 제가 그 12자리 별에 대해서도 제가 영어권에 이것을 번역해서 올려서 나름대로 해설을 하는 것이 있으므로 아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열심을 내어 공부해주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광야의 소리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굉장한 큰 지혜를 주신 것 같은데요. 12궁성을 마치 12사도의 그 모습으로 또 이렇게 미리 보는 사람이 있고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늘에는 또 태양이 지나간 그 자리 12궁성 외에도 많은 별자리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오리온 자리의 삼성은 12황도대에 있는 별자리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황소 자리 또는 그 오리온 자리, 또 오리온 자리는 또 헌터라고도 해요. 사냥꾼 자리, 사냥꾼 자리라고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개자리, 그다음에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 12궁성이라는 태양이 지나간 조디악 황도대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많은 별자들이 하늘의 360도의 전체에 꽉 절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2궁성을 이끌어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12별자리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던 그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 되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엄청난 비밀 중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깊이 우리는 묵상할 수 있는 새벽이네요.
모쪼록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시리아에서 철군하고 러시아가 세력이 확대되고 이라크였던 그 위험한 지역을 트럼프가 방문하고 또 이스라엘이 어떤 중동의 평화조약을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한반도의 평화조약을 밀어붙이면서 지금 현재 거의 트럼프는 전쟁보다는 그저 평화 내지는 이런 것들로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거짓된 평화의 어떤 조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적으로는 계속해서 성경 그대로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기대하거나 경배하지 못하면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급속도로 세상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난 다음에 에스겔 38장 39장에는 곡과 마곡이 영화로운 땅인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 예고되어 있는데 중동의 영향력이 서서히 이라크는 물론 무너졌습니다만은 물론 이 미국의 기지가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있을 겁니다만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자꾸 이렇게 제거하면서도 스스로 중동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에 간섭하고 있다는 모순은 사실 그 배후에는 군사력으로 강하게 시리아와 아랍권을 배후에서 백업하고 있는 러시아는 전혀 편하지 않은, 러시아는 곰을 상징하거든요. 곰. 무자비한 곰을 상징하는 게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초도 변함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를 쉽게 말해 변함없이 자기들이 어떤 변함없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법칙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땅에 누가 이 지구를 지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물론 사탄마귀가 쫓겨내려옴으로써 적기를 통해서 42달을 짐승표로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마도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이 대장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마곡을 그 갈고리를 끌어내요. 거룩한 내 땅을 치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리하게 선다면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오더라도 곡과 마곡을 다시 말해서 러시아와 또는 이슬람권이 하나 되어서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엄청난 역사의 그 성관도 눈앞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리아를 철군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와 예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조금 더 끔찍한 모습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은 러시아가 그만큼 곡과 마곡의 세력으로 든든하게 중동의 맹주로 군림하고 있고 성경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인 성전 건축과 물론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에서 있는 23장의 구약 레위기 제사의 그 짐승 제사를 제3성전에 드리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 누군가 정치인, 특히 미국의 중재로 일어난다면 거의 트럼프와 미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중동의 평화를 이뤄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매우 많이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며 요한계시록 2, 3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하고 믿으며 이 땅에 자칭 사도라는 거짓된 목자들을 구별하고 이겨내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된 사탄 마귀의 일꾼들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쓰고 잘못된 휴거론과 잘못된 예루살렘 성을 남발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완전히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을 이긴 교회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여기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탄 마귀가 뿌려놓는 배설물 같은 이러한 자들을 이긴 교회가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어둠이 캄캄하고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순간에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일단 내려오셔서 지금 교회를 2000년 동안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 그분이 성령님이고 보좌 앞에 계신 7명이고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어린 양의 7눈이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으로서 보좌 앞에 계신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그는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그를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지금 그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오시는 골목에 이 광야의 선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새벽은 이제 서서히 밝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낮을 주관하는 태양이 뜨므로 또한 사람들은 분주하게 이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쏟아져 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며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공부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 앞에 전혀 무능한 존재들이 되어서 정말 이기는 자로서의 신령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거의 패배자가 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 물질에 속고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러한 혼합신앙으로 잠들어 있지 않을까요?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광야의 소리에 접속이 되었고 함께 가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예수님이 함께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가는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함께 제가 광야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성경만 가지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외치는 지극히 무명의 사명자지만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영적인 하늘의 지체들이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이 길을 마지막 힘을 내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의 주변을 생각할 때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많은 세상과 세상 것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할 말은 너무도 많지만 이 아침에는 모쪼록 잠깐 중동의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묵상했고 깊은 새벽 주님께서는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죄악이 가장 깊어가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새벽은 후련히 밝아오고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주님은 깨어있는 교회를 부르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각계각층에서 퍼져서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환경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그곳이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며 그곳에서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모신 성령의 전임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순수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과 연관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로 여러분들의 예복을, 주님을 만날 예복을 준비하는 그러한 계기로 주님 오시니 귀한 광야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 시간들을 주님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12월 27일,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52번째의 마지막 주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31일 날 또 한 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고 우리의 낡고 천한 몸을 영광의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 또는 변화시켜서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사망을 이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2018년이 저물어가고 마지막 52번째 주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상처를 안고 고독하고 힘들고 광야에서 혼자 이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되었고 예수님이 전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호련히 이 땅에 임하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마라나다 신앙이었고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인사했던 마라나다라는 초대교회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를 또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형제여 자매여 준비되었습니까? 함께 갈 수는 없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게 영적, 육적인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과 여자 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각계각층과 각 국가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믿음으로 와 계시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소망과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뒤로 우리가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기사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로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네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우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와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마지막 동참하고 있고, 원근각지에서 또는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부름받아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사탄 마귀 음녀를 이기고 어린 양과 더불어 승리를 만끽할 수 있다는 약속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주님께서 오시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정말 거듭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 가족을 사랑하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적 외적인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불만만 토로하고 늘 마음속에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예수님이 임하실 때 가장 큰 비극을 맞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성령의 교제에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고 정말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분별력이 있고 성경을 많이 깨닫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심성도 변화되고 나 자신보다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주고 남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며 자기 모든 잘못된 성격과 인성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하게 변화받고 예수님과 정말 동행할 수는 없단 말입니까? 모쪼록 이 새벽에 잠시 음성 묵상을 나눴습니다. 심령의 안타까움과 슬픔과 고독이 강같이 흐르지만은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러내고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도 주님 오시는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외로움의 극치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 나와서 오직 우리 귀한 동역자들, 이 소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네요. 예수님도 이 길을 가시멜관을 치고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걸어갈 수는 없단 말입니까? 그러나 너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너무도 많은 입술과 삶의 열매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은 어찌일까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되니 알곡 가운데 가라지도 보이거늘 우리가 이 가라지를 다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할 때에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며 추수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완벽하게 갈라져서
단으로 묶여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열변을 맺고 있으십니까? 예. 그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세상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주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마땅히 우리는 종으로서 행할 바를 생명 내에 걸고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했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everlasting arms,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저 여러분들의 최종 승리가 있게 되기를 이 새벽에 광야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